Yo.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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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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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일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동부 친구들이 건강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장인데요. 첫 번째는 학개 1장 8절, 또 에스라 6장 14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학개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이 일을 끝내되.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짓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요. 자, 오늘 이 화면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이걸 보면, 자, 이 4개의 단어가 있어요. 불새, 아프리카의 별, 여배우의 눈, 장미의 영혼. 여러분, 이 이름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 이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불새, 아프리카의 별, 여배우의 눈, 장미의 영혼. 그런데 이 힌트는 모두 어떤 물건의 이름이에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다이아몬드예요. 이름이 너무너무 거창하죠. 특별한 이름에 맞게 모두 최고급 다이아몬드의 이름이래요. 적어도 수십억, 어떤 거는 수백억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래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저마다의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렌스 그라프라는 사람이에요. 로렌스 그라프.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대요. 영국에 있는 런던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14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14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작은 보석상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라프는 그곳에서 작고 빛나는 보석을 본 순간 거기에 모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때부터 그라프는 보석이 매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늘 바라보고 공부하고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것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보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마침내 24살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보석상을 열게 되었어요. 비록 작은 보석상이지만 진귀한 보석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과 또 감각은 너무너무 뛰어났대요. 결국 보석 수집가로 알려진 브루나이 왕가의 왕비가 그의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라프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 후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 돼서 그의 가게에서만 보석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프의 작은 보석상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회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다이아몬드 제왕이라고 부르게 됐대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청소를 하던 소년 그라프가 어떻게 다이아몬드의 제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이아몬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 보석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그를 키워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보석상이 되게 했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음악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하고 또 행동해요.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농구는 곧 자기의 숨,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품어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남왕국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들의 기대한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 아름다운 성전이 있던 자리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불타 없어진 성전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터만 있었어요.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없어진 그런 재들만이 가득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성전은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 올리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지만 백성들은 그 자리를 정리하고 그곳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대요.
함께 모여서 성전에 있던 자리에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얼마 뒤에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자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으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아유, 야, 저 성벽이 너무너무 부실해서 금방 넘어지겠어. 여우가 올라가면 넘어지겠는데? 고양이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는데? 이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게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관리에게 몰래 돈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부터 하지 마! 라고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았어요. 그들에겐 자기들을 보호할 힘과 재물이 없었겠죠. 노예였는데 무슨 재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전을 짓다가 저 사람들한테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모두 멈추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기초만 완성된 채로 초라하게 남게 되었어요. 바닥 공사는 했지만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집으로 다시 돌아간 백성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의 살집을 짓고 또 멋지게 근사하게 꾸몄어요. 농사일을 하면서 해마다 곡식을 수확했어요. 가축을 기르는 일에도 힘을 쏟았죠. 남왕국 유다 백성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자신의 생활을 돌보면서 바쁘게 또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무려 16년이나 흘렀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남은 채로 무려 16년 동안 아주 초라한 곳으로 남아있게 됐어요.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 학개의 선지자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은 너무나 가슴이 찔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던 일을 멈추고 자기의 집만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긴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다시 생각하며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노력으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백성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온 남왕국 유다 백성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겠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땅도 새롭게 갈아야 돼요. 낯선 생활과 환경에 적응도 해야 했죠. 그러나 이런 일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자, 시편 145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왕이신 하나님만 영원히 높이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임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을 노래한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일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일주일 우리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동안에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죠. 매일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학원에도 가야 돼요. 모두 중요한 일이기에 어떤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나의 바쁘고 분주한 그 하루의 삶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아가페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기로 다짐하면서 함께 외쳐볼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보내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고 그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나 친구들과 놀 때나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쁜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본당에 있는 2층에 올라가서 2층 로비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는 우리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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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